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사건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제게 이렇게 떠오른 한 인물이 있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큰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이게 이제 뭐 국민 가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국민 가수로 역임을 받던 아주 미모의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름이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하고 좀 비슷해서 쉽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오프라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그런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많이 겪었던 인물로 이렇게 마음속에 다가와서 이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이제 이미 죽었지만 병이 뭐였냐면 에이즈였어요. 이제 에이즈로 이제 죽게 됐는데 그가 이제 비밀리에 하여튼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낫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제 이 에이즈는 사실은 20세기의 참벌이라 이런 표현을 자주 쓰면서 사람들이 보통 그 병을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특별히 이 병이 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수혈하면서도 오지만 주로 이 성생활의 이렇게 문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염되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병에 걸리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굉장히 좀 이렇게 배관시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 하자도 이제 이걸 자기가 아프면서도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밀리에 이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낫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이제 낫지 못하고 죽었죠.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제발 내가 이 에이즈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세상에 알리지 말아달라. 그래 간곡히 부탁하고 죽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짓궂게도 이 잡지사에 어느 잡지사에서 이 죽음의 원인이 뭐였는지 이런 것을 그냥 세상에 까발려 버렸지요. 그래서 이제 저까지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에이즈에 걸리면 대부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봤던 그런 사람들만 봐도 제가 이제 남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에이즈가 국민의 한 40% 가까이 감염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 에이즈가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이즈가 대부분 부부 생활하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다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출생하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상에 태어날 때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일단 이 에이즈 같은 질병에 걸리면 이렇게 막 피골이 이렇게 상접해지는 점점 살이 빠지면서 이제 살이 빠지니까 어때요? 가죽만 남잖아요. 그래서 피골이 우리가 상접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야위어 갖고 그리고 몸에 이렇게 반점들, 붉은 반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고 고통하다가 죽어가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감염 위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병에 대한 이렇게 선입관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게 혐오스러운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딱 걸리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서 이제 현대 의학에 의해서 이제 많이 치유도 일어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 동안에는 이게 정말 불치의 병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질병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이 많아가지고 이게 막 이게 수조 원이 들어가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건 국가가 책임져서 이런 걸 치유한다고 해가지고 죄는 개인이 지었는데 또 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게 정부가 이걸 뭐 1조 얼마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조가 넘어간 이런 단위로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이게 치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전혀 밖으로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아주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대의 이렇게 에이즈처럼 여겨지는 그런 질병이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성경 시대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는 이제 우리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왕의 이렇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고 그분이 사역하시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케이스로 문둥병 환자 고치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이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가 혈류병이에요. 오늘날의 의학이 발달해서 오늘날은 좀 다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거의 불치의 병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문둥병이나 혈류병이나 다 아주 부정한 질병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다 혐오하고 또 성경 자체에서도 이런 병에 걸린 자들은 다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멀리 격리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이런 자들은 스스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자기는 가까이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함을 입게 할까 봐 부정하다 이렇게 그것도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치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병으로 고통하는 뿐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격리되면서 이게 멸시와 냉대를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들과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가는 이 소외와 절망과 이 고독이 더 어쩌면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로 그런 질병으로 고통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말로 이 질병을 앓았던 여인, 우리는 그의 삶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인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아마 더 심했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술해 놓고 있는 내용보다는 훨씬 심각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문둥병 앓았던 이렇게 문둥이 뭐 이렇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둥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막 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 멀리 격리돼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오기만 하면 우리도 막 돌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은 마을에 사는 이렇게 같은 이렇게 노는 친구들끼리 막 저 문둥병자다 이렇게 막 가라 그러면서 이 돌을 던졌던 그런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격리되고 특별히 이제 그러니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돼서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지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지요. 자기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삶을 회복받아 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특권과 영광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얼마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 질병 때문에 물질적인 많은 손실 때문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눌린 가운데 있거나 내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마치 멀리 추방당하여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내 삶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서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어떤 자이기에 주님의 이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또 은혜, 사랑이 베풀어졌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내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혈루증과 같은 이런 요인에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고통하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이런 것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정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어떤 여자이기에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베풀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런 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사랑은 동일하게 베풀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지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적인 소망, 유일한 도움으로 믿고 결사적인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덧입혀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이제 우리의 본문은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능력 있는 왕은 뭐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한마디면 뭐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어떤 점에서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다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까? 어떤 의사를 만나면 내가 좀 잘 치료받을 수 있을까? 또 어떤 약을 써야 정말 효과가 날까?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있잖아요. 질병 그 자체와 치유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어떤 약을 썼더니 효험이 있는 것 같더라 하면 그냥 그 약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심지어 어떤 요새 불치병으로 알려진 그런 어떤 질병들은 그 약 하나 사는데 뭐 1억 얼마 들어가는 그런 약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절박한 거죠. 그러니 또 어떤 의사가 뭐 잘한다, 어떤 분야에 특별하다, 용하다 그런 소문이 있으면 그 의사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의료의 조금 병폐적인 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냥 다 대학병원 무조건, 왜냐하면 더 잘한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온단 말이에요. 상급병원, 그것도 이제 대학병원 이렇게 오는. 이제 그것이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의사 만나야 정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 나을 수 있을까? 그게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누구나 이제 돈을 더 들여서라도,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이렇게 그런 의사를 찾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 보면 이제 뭐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한자도 있는데 진짜 아파봐야 아픈 사람에게 심령을 조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저도 좀 아파봐가지고 이 아픈 것이 얼마나 어떤 점에서 좀 처절한 것인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아무튼 아픈 자들의 심령을 조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게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 그 당시 의학으로는 치유될 수 없었고 12년 동안 앓고 있다가 12년 되던 해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따라 생각해 보면 12년 동안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닌다. 가진 재물 다 쓰고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사실은 물질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게. 예, 물질이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떤 의사만 좀 용한 의사 찾아가서 내가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조금 이렇게 일말의 기대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이제 12년 다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보고 또 물질도 다 탕진하다시피 이렇게 쓴 상황 속에 전혀 병은 심해지지 나을 아무런 기미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겠어요. 어떤 점에서 이제 완전히 생명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어쩌면 이미 잃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자살은 할 수도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에 관한 소문을 아마 들었겠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각색 질병들이 그가 손을 얹기만 하면 나았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나음을 입었다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땀나고 막 이런 열병에 손대는 거 아니거든요.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손 대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이런 소문을 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나운 그런 미친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온전케 하시고 다시 가정애로 회복되어 돌아가게 해주셨다. 이런 소문도 들은 거예요. 말 없는 발이 천리 간다고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하도 보고 듣고 할 일이 많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문이 있으면 다 막 귀 기울여 듣고 뭔 일 있다 그러면 우리 다 쫓아가거든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모든 의원들 다 만나볼 의원들은 만나봤는데 우리가 신랄 같은 희망 가지고 찾아가서 여전히 역시나 하고 낙심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한번 기대 볼 수 있는 정말 최후의, 그러면서도 어쩌면 이게 지금까지 들은 이게 소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소망, 그러면서 유일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나왔고 믿음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다고 하니까 문둥병자가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부정한 자잖아요. 그러면 혈루증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늘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 같은 부정한 자도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러니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구나. 이런 확신을 그 여인이 갖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나오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이제 우리 마태복음은 그런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치유의 기적들을 베푸시는 예수님이니까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시는 건 나도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라도 이게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따라오는 자들이 참 많았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알았으니 피골이 상접한 정말 그런 몰골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파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피가 유출되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피골이 상접해지고, 그러니 자연히 기력이 없는, 아프면 다 그러잖아요. 병이 오래 가면 정말 제일 힘이 쫙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또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 되니까 끼니나 제대로 먹겠어요?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달려와 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에워싸 있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필사적으로 가까이 갔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필사적이고 격렬했을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줄로 압니다.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분이 아니면 내 생은 이제 진짜 끝이고 절망이다. 그럴 때 최후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실 분, 유일한 도움이 되실 분, 그에게로 얼마나 필사적으로 달려갔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요, 믿음의 자세거든요. 이 여인이 가졌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알지만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능한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지고 나타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향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나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마음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분만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시며 유일한 도움이시다. 그분 없이는 나는 죽는다. 이런 절박한 심정, 그러면서도 강력하고 간절한, 사실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경우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배수진을 치기보다 어쩌면 물러날 길을 미리 다 이렇게 한번 예비해 놓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한 방법을 추구해가는 이런 경우가 우리의 믿음의 삶에,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어떤 자가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가 하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소망이요 유일한 도움이시다고 믿고 자기의 연약한 육체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거나 혹은 고통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약도 쓰고 의사의 치료도 받고 해볼 것 다 해본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시기를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큰 은혜 가운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의사도 약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거나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약으로도 안 되고 의약으로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너 한번 하나님 나만 한번 의지해 보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계속 하나님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제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진짜 네가 믿냐? 나를 네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그런 경험이 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픈 사람들은 의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걸 끊어내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영역에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어떤 그런 도전이나 그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시면 그때는 한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내게 그걸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다. 또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다 해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생명 내걸고 목숨 걸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지 않으면 그럼 난 죽습니다. 내가 주님만 때로는 의리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 혹은 이런 믿음을 내 안에 주님이 자꾸 불러일으키시면 그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에게 달려나가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도 주님이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또 도전하시고 말씀해 오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이게 질병이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 정말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만이, 아니 내가 다른 어떤 도움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유일한 도움으로 이렇게 믿고 소망으로 믿고 그분을 목숨을 거는 그런 자세로 결사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은 오늘 혈루병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요 유일한 도움이신 것을 믿고 결사적으로 그분에게 믿음으로 나온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진다. 반드시 베풀어진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붙잡으십시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할 거 한 가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완전한 능력에 대한 믿음, 또 주님의 넘쳐나는 은혜에 대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능력은 역사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인 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군중 속에 들어오면 군중들이 부정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중이 그걸 이렇게 알게 되면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요. 그러니 여인은 그러기 때문에 몰래 나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도 사실은 그녀의 상황 때문에 몰래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어요. 왜 옷자락만 만져도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여인이 앓고 있는 질병, 이런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물론 믿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인이 고백하고 생각했던 내용이 믿음의 생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 얻을 것이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입을 것이라, 이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능력이든지 어떻게 역사하든지 분명하게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힘이 많은 사람은, 힘이 적은, 이제 좀 비유가 적당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뭘 이렇게 할 때도 힘이 센 사람들은 그냥 살짝만 해도 어떤 것이 이렇게 옮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막 용을 쓴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막 그래가면서 힘을 써야 어떤 것이 움직여지고 또 넘어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떻게 힘을 쓰느냐, 더 뭐 크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들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완전한 거예요.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예를 들면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어떤 관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는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가요.
당장 죽었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이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관리는 뭐라고 하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손을 얹어주시면 낫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인은 뭐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온전함 때문에 그렇게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갈 때 각색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음을 성경이 증거해 줍니다. 그림자 자체에 마력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 오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여기 에이프론 같은 거, 행주 같은 거, 앞에 찼던 거, 이런 거, 수건, 이런 것만 갖다 얹어도 모든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거해요. 여러분, 그것 자체에 마력적인 어떤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런 완전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작은 걸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그런 믿음은 주님의 완전한 능력, 전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정말 이런 믿음을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함께 갖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다,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여인은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기 때문에,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잖아요. 혈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주님의 이렇게 능력이, 또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에게도 역사하고 주어져 나를 고칠 것이라, 이런 믿음. 그러니까 주님의 완전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면서 주님의 넘쳐난 은혜에 대한 겸손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그 믿음에 주님께서 상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도 보면 내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으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따라오는 그 관리 야이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바로 그런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러면서도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렇게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이렇게 나와서 옷자락만 살짝 몰래 만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가는, 이제 이런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은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해서 그 만진 여인을 구체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 나타내게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무리가 막 달려들어서 밀고 있는 상황 속에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주님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이제 막 핀잔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아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럴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여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따라오는 야이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고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일부러 들추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적인 믿음, 완전한 능력,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철저한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넘쳐나는 은혜에 대한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늘 갖는, 나 같은 것까지도 주님은 은혜 베푸실 주님이시다. 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이게 이런 기도, 나 같은 것이 드리는 기도 주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싹싹 머릿속에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뻔뻔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런 흉악한 자이고 죄악된 자이고 은혜 받기 합당하지 않다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나올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나 같은 것에게까지도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혈루증에 앓고 있던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갖고,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